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무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복음 편지 8번째 만남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과 내 자신이 맞아야 되거든요. 현장과. 그래서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느냐면 하나님 말씀은 다윗처럼 내 발의 등에 내 길의 빛이니이다.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하고 내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내용이 좀 많아요. 첫째입니다. 서론에 반드시 우리가 누릴 것이 있습니다. 누릴 것. 그래서 이제 누릴 것은 안 누리고 자꾸 안 되는 것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 또 뭔가 좀 이렇게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 것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 것을 가지고. 그 세상 것은 경쟁하고 싸워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야지. 자, 첫째입니다. 빨리 나에게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뭔가 있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체질이 돼버린 자기 기준, 자기 수준, 자기 표준이 있잖아요. 그걸 벗어나야 되죠. 두 번째, 우리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너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랬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생각, 마음이. 세 번째, 내가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오랫동안 그 각인 뿌리 체질이거든요. 이걸 넘어서야 되거든요. 나에게서 빨리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오직으로 답을 내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타고날 때 유전자라는 게 있습니다. 유전자. 다시 말하면 육신의 DNA를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걸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 반복 이 복음과 말씀 지속 반복 들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DNA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훈련, 예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인에게 세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뭔가는 죄의식이나 뭔가에는 이렇게 눌려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결국은 율법과 복음의 싸움이에요. 복음은 모두가 끝난 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다 이뤘다고 하신 것처럼.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고 그랬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놨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놨다고 그랬거든요. 문명 팔자가 바뀐 건데 뭔가는 눌리면 안 되거든요. 뭐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게 우리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이 축복을,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를 조금씩만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오늘을 잘 살면 돼. 우리 자유인이거든. 자, 네 번째는 뭐지요? 사람들이 막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막 애를 쓰고. 근데 우리는 이미 성공자로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놓은 거거든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만민을 치유하고 땅끝까지 증인으로 보내겠다고. 아니 세상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성공이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을 때 네가 복덩어리다 그래. 복덩어리. 너는 반석이다. 와 있는 걸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사람을 만나면 상대를 편하게 해줘야 돼. 편하게. 그리고 뭐죠? 사람을 만나면 교회 안에서든 뭐 아이들을 만나든 힘나게 상대가 힘이 나도록 해줘야 됩니다. 힘이 나게.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지금 공부 어렵지, 이 메시지 잘 못 알아듣지. 사실은 힘들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힘나게 해줘야 돼요. 넌 애쓸 거 없다. 이미 예수 믿는 순간 문명팔자 모든 게 다 바뀌고 2, 3지 살릴 미래 시대적 영적 서밋을 하나님이 세워놨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믿고 누리면 된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말이 참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 힘나게 해주고, 그렇죠?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고, 상대를 뭡니까?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이러면 내 자신이 먼저 축복을 받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반드시 누릴 것 네 가지 얘기를 했죠. 나의 수준을 빨리 벗어나고, 그렇죠? 내가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육신적 DNA를 영적 DNA를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 선고 40개 정도만 암송을 해도 영적 DNA가 바뀝니다. 참된 자유, 우리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운명팔자 다 바꿔놨는데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어떤 것도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찾을 것이 있어요, 찾을 것. 뭐냐면 올바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믿을 때 구원받고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고 믿을 때 하나님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 그래서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이라고 그러죠. 초대교회 사람들. 어떤 상황, 어떤 위치, 어떤 장소에 가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위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원네스는 좋은 일, 뭐 안 좋은 일, 뭐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내중에 시간 지나놓고 보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불신자와 다른 게. 자, 세 번째는 올바른 체험이 와야 되겠죠. 올바른 체험. 신앙생활의 올바른 체험은 세 가지죠. 오직을 발견하는 겁니다. 오직. 갈보리산에서 다 이뤘다고 하는 그리스도, 이 복음. 모든 문제 끝나고 그 안에 모든 거 다 있고 그 이름 가지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분이면 충분하고 완전하다. 그때 뭐지요?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유일성을 기다리는 거지요. 세 번째는 재창조의 도전입니다. 그리스도로 진짜 답을 내서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면 우리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고 거기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 계획 분명하면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죠? 그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락방을 하든 뭐를 하든 이제는 전도하는 다락방, 전도하는 팀사역, 전도하는 미션홈, 전도하는 전문사역, 전문교회, 전도하는 지교회. 모든 포커스를 여기다 맞춰야 돼요. 우리 현장의 사람이거든. 망대요, 빛이요. 거기 그리스도 대사로 영적 사령관으로 파송받은 거기 때문에 반드시 누려야 될 것 이 네 가지 누리시길 바라고. 자, 오늘 본론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어, 7가지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명심해야 돼요. 7가지. 아시겠죠? 그래서 첫째는 이유를 깨달을 때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이유가 아니라 절대 이유.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창세기 1장 27절. 거기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아야 그 형상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야.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 다녀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사단에 속해 있는 그대로입니다. 영적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만 그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1절로 10절에 보면 거기 이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때부터 인간에게 불행이 오는 건데, 다시 말하면 이건 원죄 사건이거든요. 에베소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종살이하고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원죄 상태는 사단에게 잡혀있는 상태거든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의 종살이 하고요. 아비 마귀. 뭐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경건해도 아비 마귀예요. 마귀 자녀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귀신이 시킨 대로 점치고 굿하고 무속인 찾아가고 우상 숭배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 세 번째, 창세기 13장 11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래서 그 영적 문제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고통이 계속 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뭐 해산의 고통, 그 뭐 우리 삶의 그런 엉덩이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네 번째,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결국은
지옥 배경 속에 살기 때문에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막 정신병자 막 급증하거든요. 발전될수록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죠. 몸부림칠수록 더 어려워요. 다섯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답으로 돼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죠? 정확한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여섯 번째,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시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거든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아시겠죠? 이 세상의 임금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 참왕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모든 죄와 저주 불행을 십자가에서 영원히 끝내신 분 우리를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일곱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신분 권세가 온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진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참 쉼을 얻으리라.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죠. 물론 7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데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유. 그래야 권능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답을 알고 그걸 가지고 누릴 때 답을 분명히 근원적인 시대적인 미래적인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운명을 바꾸는 답. 그렇죠. 불신자와 세계를 운명을 바꾸는 그 답.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싸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첫째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 그래서 첫째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시겠죠? 진리는 딴 거 아니거든요. 말씀이 진리고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안에서만 여러분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시겠죠? 끝났는데 무슨 염려를 합니까? 세 번째, 자신과의 싸움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 뭐 바닷물이 넘치고 상관없이 그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단 못 이깁니다. 그런데 뭐죠?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결박시킬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신분 권세.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제자들 전도 현장에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곳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하늘과 뭡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하는 권세를 줬다. 오늘 본문 읽었죠? 마태복음 28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고 보좌에 계신 주님이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는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세 번째는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세상과의 싸움. 그래서 세상과의 싸움.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게 되면 세상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재창조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14장 26절 27절에는 내가 이하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칠 것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세 번째,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야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반드시 그 시간표는 오거든요. 첫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원죄, 조상죄, 자범죄 끝낸 것에서 새로운 시작이에요. 아시겠죠? 원죄가 끝이 나고 조상의 자범죄, 원죄 끝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끝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그 본능을 가지고 이제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아시겠죠? 과거의 불행은 끝났고 새로운 시작. 그때 권능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내 잘못 깨달을 때 다시 말하면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람 앞에 뭐 이거 다 얘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더 큰 은혜 주시는 겁니다. 용서의 차원을 넘어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집 나가다 돌아올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자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 품꾼 중에 하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러고 돌아왔는데 아버지 달려가서 막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신발을 시키고 손을 잡아 막 잔치를 벌리잖아요. 참 이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를 하나님께 고백 그대로 하고 새로운 시작. 언제든지 언제든지.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말로 하면 낯짝이 두꺼워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용서하시고 또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오거나 질병이 오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좌절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저 노예로 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고 내중에 왕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 계획을 얘기를 했더니 왕이 감동받아가지고 나라를 베껴버리잖아. 어떤 고난, 질병, 좌절,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 계획이 있고 네 번째, 내가 처한 그곳, 그 장소에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공장에 가서 뭐 일을 해도 그냥 일하면 공순이에요. 거기 공단 선교사거든요. 공단 선교사. 아시겠죠? 저 시부 같은 사람은 청소부로 들어갔는데 그 회사 선교사로 들어간 거예요. 내중에 회장까지 됐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내가 있는 그곳에는 선교사로 그리도 대사로 영적 사령관으로 파송받았다는 사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여섯 번째, 나의 삶 속, 다섯 번째, 우리는 이제 이러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여섯 번째, 나의 삶 속에, 인생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또 교회에 우리가 직분을 받고 교회를 섬기는데 이걸
여러분 우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영세전에서부터 이미 예정선대 가셔가지고 청주에 살게 하시고 이 임마누엘 교회에 오게 하시고 여기서 직분 받아서 정말 이제 우리가 세 가지 뜰을 회복해서 2, 3주 치유 서비스를 세우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거든요. 천명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전도인, 천명인, 만능인, 여러분이 증인이라 그 말이에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현장에는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뭐 정신병 시대가 오고 지금 막 집착 중독, 마약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들을 치유하려고 할 때 내 자신이 먼저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고요한 시간, 그렇죠. 호흡 천천히, 그리고 천천히 내뱉으면서 고요한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묵상의 시간, 서밋 타임. 시편 1편에 그러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보겠다. 고요한 시간 어느 정도냐? 염려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기억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 시간이 아침에 눈뜨고 일어나서 하나님 새날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이런 거 막 얽히고 복잡하면요. 영적 상태가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느끼지 못할 만큼 조용한 시간이, 고요한 시간이 필요하고, 다시 한번 이제 정식기도죠. 두 번째는 분별의 시간. 우린 현장을 다니잖아요, 그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판단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기도 속에서 삶을 사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기도 속에서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그러면 현장에서 여러분이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여유를 계속 기도하면서. 호흡은 어쩌면 숨은 쉬잖아요. 의식하면서 조금 길게 해요. 허파가 이 쭈그러들으면 나이 들면 막 숨이 차고 헐떡헐떡 하다 일찍 죽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운동 전이라면 또 하다 가야 되잖아. 호흡을 항상 길게 횡격막이 움직일 정도로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될 만큼 항상 쫓기지 말고 기도 속에서. 세 번째는 집중의 시간입니다. 집중. 예를 들어서 내게 무슨 문제가 있다. 그 문제의 답을 찾을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권능과 치유가 임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 입장, 내 어떤 내 주장, 내 기준 여기에서 뭐를 생각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바둑을 두는데 이 사람은 열수를 내다보고 두는데 하수는 당장 한 수밖에 모르다 따먹는 거. 이거는요. 피차 이거는 고통입니다. 수가 낮아서 고통이고 열수를 내다보는 사람은 그거하고 같이 뭘 하려니까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해, 수용, 배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상대 입장에서 뭔가를 생각해주고 그렇죠. 내 입장 말고 그 내 입장과 나 주관 내 어떤 기준과 이런 내 틀에서 뭔가를 보면 여러분 죽습니다. 갈등 생겨가지고. 알겠죠? 여러분 사람도 그러잖아요. 애들이나 어른이나 우리가 이래 볼 때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설사 부족한 게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영적 상태고 수준이거든요. 기다려줘야 되고 힘을 줘야 되거든. 여러분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빌레몬의 그 집의 노예인데 도둑질하고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을 갔단 말이에요. 도둑놈 아닙니까? 그때 당시엔 그 노예고 종인데 바울은 그렇게 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답을 준 겁니다. 그 사람 입장에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바울의 신복이 돼가지고
내중에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되잖아요. 은혜 받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한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걸 보고 끊임없이 우리는 기다리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하고 힘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막 내 입장을 수준에서 말을 그냥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상대가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전쟁하는데 브레스트하고 그 바톤이 지금 우리에게 와서 30년 동안을 지금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운동, 2, 3절 5천 종족 시활, 렘넌트 서비스 세우는 세 가지 뜰 없습니다. 지구상에 어디에도. 여러분 같은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시고 교회 살리고 렘넌트 키워서 하나님 나라 실현하도록 능력으로 권능으로 빛의 경제로 축복하셔야 될 절대 이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통해서 그 역사 이루실 거 믿고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이유를 알고 정말 분명한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반드시 누릴 거, 찾을 거, 올바른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 3절 5천 종족이 사탄의 12가지 올무 속에 죽어가고 있는데 종교로도 과학으로도 어떤 것으로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불신자 세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절대 이유와 정확한 답을 가지고 지금 세계 복음화의 중대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표 흐름을 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어딜 가든지 영적 서밋이 되고 영적인 파수꾼 망대가 되어서 사람 살리는 빛의 파수꾼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승리하세요. 네.